자, 요거를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54장 5절을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남편이 없는 자가 남편이 있게 됐어요. 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 그리고 사라와 이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 중에서 듣던 말이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음. 무슨 말이에요? 홀로 사는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많다. 이게 자녀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여러분, 이사야 54장에 금방 우리 읽었었잖아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한번 잘 봐봐요.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 그거 봐봐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갈라디아 4장 27절만 보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가? 그 말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봐야 이해가 돼요. 같이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사야 54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7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지금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에 그대로 갖다 놨어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복이 있다,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누구예요? 사라. 자, 잉태하지 못한 여자는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라라는 여자가 갈라디아서 4장 보니까 예루살렘이라.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는 자유자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 사라라는 여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신부죠. 그죠? 신부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떤 여인이에요? 아기가 없는,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아기가 없고 잉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배가 어떻게 돼 있었단 얘기예요? 배가 죽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여자란 얘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얘기는 죽어 있는 여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누가 진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누가 진짜 부활한다는 얘기로 바꿔봐요. 누가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부활해요? 죽은 사람만 부활해. 그러면 누구만 잉태하는 거냐? 과부만 잉태하는 거야. 왜? 과부는 죽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자, 죽은 자는 부활한다. 과부가 잉태하게 된다.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땅의 이야기에서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그런데 참 묘미가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부라는 이 여자는 진짜 주님의 신부는 아기를 잉태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진짜 그 여자는, 신부가 된 여자는 원래 어떤 여자였다는 거? 죽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의 마음이 비어있는 여자였다는 거야. 자기의 마음이 가난한 거지였다는 얘기야. 자기의 마음이 맹인이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 뜬 놈도 눈 뜨게 해줘요. 눈 감은 놈만 눈 뜨게 해줘요. 눈 감은 놈만 눈 뜨게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만 아기를 낳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사람만 아기를 낳아야 정상인 거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죽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가 다 살아있다는 거지. 자기 남편이 자기야. 그래서 자기 성질이 살아있어. 자기 고집이 살아있어. 자기 성격이 살아있어.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지식이 살아있어. 자기라는 특성이 너무 살아있다는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못 낳죠? 자기 아들은 낳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화를 당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멸망당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그 사람에게. 그것이 내가 멸망당해야, 죽은 자가 돼야, 과부가 돼야, 나라는 남편이 죽어야 과부가 되는데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만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고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은 이 땅의 세상에서의 축복과 완전 반대죠.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멋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히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삭개오,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혈루증 여인, 맹인과 같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 재판장에게 그렇게 막 간구하는 그런 과부, 이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될게, 내가 너의 아들로 태어날게.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는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만 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도록 하기만 하면 너는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마치 자기 남편이 있었던 그 여자, 땅에 남편이 있었던 그 여자, 그가 누구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이었죠.
하갈 남편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었는지. 종은 그러니까 그 애기 나면 그냥 뭐 버려, 그냥 원래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버리려고 그랬어요. 원래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버리려고 했어요. 하도 버리라니까 버린 거지. 예? 하나님이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버린 거지. 그게 버리려고 처음부터 했냐고요. 아니라고요.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그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이스마엘이라는 장자에게 다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한 13살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 이삭을 갖다가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팔은 또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 부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이 자기 아들이 당하는 꼴을 보니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것도 엄청 큰 놈이 말이에요. 태어난 아기를 갖다 자꾸 구박하니까 기분 좋겠냐고요. 기분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정실 부인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남편한테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바가지를 긁으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줬냐면 사라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니까 사라 편을 들어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그냥 쫓아내라. 응? 집에서 매 싸우고 이게 뭐냐 이게. 응? 그냥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보내.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쉽게? 장자를 첫 번째 난 아들을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두 번째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보내 그러지만 첫 번째 부인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첫 번째 부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보내고 싶겠어? 그리고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봐. 또 남자들이라고 생각해봐. 보내고 싶겠냐고. 그것도 내 아들이고 이것도 내 아들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야 잘.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보냈어요. 그 성경은 왜 그런 식으로 써놨냐고. 그렇게 내보내도록 써놨냐고. 왜 그런지 성경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근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부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예요. 노예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자란 말이에요. 노예가 광야의 여자인데 이 여자는 율법의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됐는데 율법의 종이 된 이 여자가 하갈이야.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나왔다. 이 시내산이 뭐 한 곳이에요? 율법이 내려온 곳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시내산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부인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완전히 다르죠. 하갈은 시내산에서 왔고 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야.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보세요. 왜 이걸 이렇게 구분했느냐? 여러분 같으면은 첫 번째 아들을, 특별히 남자 같으면은
아들 내쫓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장자를. 옛날에는 남편은 하나만 있었는데 부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일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상관이 없었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라고. 야곱도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인데 2명은 진짜 정실 부인이고 2명은 종이라고요. 근데 자녀들 12명을 낳았는데 종에게서 난 자녀들은 무시하고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만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12아들이 다 야곱의 자녀들이었다고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종과 부인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자녀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려고 지금 갈라디아 4장을 쓴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기를 낳았다. 그게 이제 13년 동안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것도 역시 아들인데 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은 자기 아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이야. 근데 둘 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이삭을 낳기 전과 이삭을 낳기 후에 그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근데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었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는 할례를 하고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뭐요? 할례가 육신을 끊어버리는, 육신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게 할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마음 안에서 너의 육신이라는 악을 제거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거하기 전에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람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는 아브람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이 낳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 땅에서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요거를 나눠야 되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과 육체의 할례를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 완전히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기 전에 아들은 누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 거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은 누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난 거지. 왜요? 왜 하나님이 났어? 아브라함이 죽었잖아.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지.
아브라함이 죽었고 남편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지. 하나님이 남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남편 돼서 자기 신부인 사라에게 아이를 낳은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루살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지.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들을 낳은 거다? 과부가 아들을 낳은 거다. 아브라함이 죽었어. 이스마엘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살았어.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남편이 낳은 거지.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낳은 거야.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낳았는데 그게 종을 낳았어. 그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야. 그게 율법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죽고 아브라함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사라는 이제 뭐요? 사라는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되었어. 아이는 이제 영원히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되었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이제는 슬퍼해야 돼,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와. 이사야 54장 1절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제 네 남편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누가 네 남편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돼서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받으셔야 하느냐? 내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녀일 것이다. 그거는 네가 젖먹이는 자니까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힘들 거다. 네가 고통받을 거다. 네가 슬퍼할 거다. 네 자녀일 거니까. 그러나 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지시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과부들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셔서 너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고 나는 없음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남편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그 아들 되셔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이 없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 되셔서 우리의 뱃속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 열매, 그 아들이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내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내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